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느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파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 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일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를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로 창세기 강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권 한 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4년 한 8개월여 지나면서 그 사이에 강의해 놓은 책이 25권 이상은 됩니다. 근데 한 권 마칠 때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못하겠어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딸 자식 시집 보낸 느낌이 나니까 너무 감격적이기도 하고요. 아쉽기도 하고요. 아쉬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다시 또 강의를 하면서 이 창세기를 마주 대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라는 기대를 또 갖게 되면서 조금 복잡해요. 마음이. 감사할 뿐이죠.
한편으로는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제가 마음에 이런저런 상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셨던 성도가 이 마지막 시간에 안 계신 분이 있어요. 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쓰여요. 이 자리가 꽉 차진 않아도 또 은혜 받으면서 즐거워하셨던 성도가 이 마지막 시간에 안 계신 게 저는 그런 게 마음이 쓰여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신앙도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관계도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저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마음에 쓰여요. 이 자리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참 아쉽습니다. 저는 그 2년여 동안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일단은 그 시간들을 제 개인적으로 회고하게 되면 굉장히 큰 기쁨의 시간이었고 또 제 부족한 또 지혜와 능력 때문에 많이 안타까웠던 시간이기도 해요. 많이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성장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느끼는 제 소회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2년여 동안 이렇게 창세기 강의를 들으시면서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가시면 저희 교회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저는 홈페이지가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홈페이지 가시면 한 성도님이 정성껏 준비해 놓으셔서 이 모든 강의들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풀타임 미니스트리에 해당될 만큼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거기 보시면 창세기 2년여 동안 강의해 놓은 거 다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쭉 들으면 그 일목요연하게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창세기 강의를 마쳤다고 해서 창세기에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개인이 창세기에 대한 그 연구가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시작하는 계기를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2년여 동안 한 창세기 강해가지고 창세기는 이제 다 무슨 책 하나 띄듯이 이제 창세기 완성,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가이드 하는 사람으로서 창세기로 성도님들을 안내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창세기 속으로 더 깊이 여행에 들어가야 될 분은 당사자는 바로 성도님들이에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창세기로 더 많이 깊이 들어갈 수 있을 때 간절히 바라고 성경 각권을 그렇게 깊이 들어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50장은 특별히 두 명의 장사, 야곱을 장례지는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의 장사가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5절부터 21절까지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이 위대한 위로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0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이렇게 야곱의 장례 일정이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운 사람은 요셉 한 명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루벤도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루벤이 해서는 안 된 짓을 했잖아요. 얼마나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까. 아마 많이 울었을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도 이 죄를 많이 지은 자식들이 많이 울잖아요.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요셉이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요셉이 아비에게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이별할 때가 다 와요. 굽으려 울며 입맞출 때가 다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을 거예요. 굽으려 울며 입맞추면서 손으로 아비의 눈을 감겼을 거예요. 아비의 눈을 감겼어요. 눈을 감기는 일은 통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안어예요. 요셉에게 이 안어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게 얼마나 이거는 아주 작은 삶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여기에 성취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요셉이 감길 것이다 하는 말씀조차 성취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다는 거 그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이거 꼭 해줄게. 사람도 그런 말 하는 거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못 지킬 때 많잖아요. 약속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 묶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사랑에 묶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신 말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믿으세요? 이거 정말 믿고 삶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못 일어섭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야곱을 미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박물관 같은 데 가셔서 이집트 미라 구경하신 적 다 있으실 거예요.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 통상적으로 약 70일 정도 걸리고 뇌도 다 꺼내고 몸의 장기들 다 꺼내고 거기에다 향료 집어넣고 시신을 질산칼륨에 집어넣는데요. 그리고서 꺼낸 다음에 시신을 이제 붕대로 다 감으면 미라가 돼요. 향료를 채우는 데만 40일, 그리고 호곡하는 일이 70일. 성경사전을 보니까 이 야곱을 호곡했던 70일은 바로를 호곡했던 날보다 이틀이 모자랄 만큼 이 야곱이 죽었을 때 엄청나게 아주 표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야곱의 일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가 호곡하는 진짜 호상이었죠. 70일 동안 애곡하는 호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에 떠날 때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안타까움을 남길 수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아쉬움이 좀 남는, 소명은 다했으되 뭔가 사람들에게 좀 아쉬움이 남는, 안타까움이 남는 그런 인생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셉이 장례를 마친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요셉이 사람을 하나 시켜서 바로에게 이렇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에요. 그러면 바로에게 직접 갈 수 있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전합니까? 그것은 장례를 치르면서 이 시신과 타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종교적인 이유 혹은 그 장례 그 예법상 왕에게 직접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5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이 전한 말은 요점이 두 가지예요. 내가 가서 장사하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남긴 유언에서 몇 가지를 뺐어요. 야곱이 했던 유언은 47장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31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중에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리고 애굽에서 메어다가 라고 말하면서 애굽을 지칭한 게 2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전달할 땐 이 부분을 뺀 거예요.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게 해달라고 맹세하라고 부친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바로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어요. 뭐 수레까지 보내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오라고 하시라. 그러면 여기서 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왕으로서 정말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죠. 그런데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게 맹세하라. 내 시신을 여기서 꼭 메어가지고 가라. 라는 말 듣는 사람한테 사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얘기예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도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처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필요가 없는 말은 굳이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한대요.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꼭 말만 잘한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필요 없는 말이 참 많아요. 우리도 올 한 해 언어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많은 말을 삼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은 말이 많아요. 잠언 10장 19절을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2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목장이 새롭게 편성됐으니까 이전 목원들하고 이제 이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 가운데 한 목장이 여기 분식집이 하루의 분식집이라고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이 인근에 동료 목사님하고 누가 페이스북에 하루에 떡볶이가 맛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목사님들 그 가족들 초청해서 거기서 한번 식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목장에서 하루의 식당에서 목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성도님 뭐라고 들었냐면 화로회를 먹으며 목장 모임을 하겠다고 들었대요. 아니 그래서 목장 모임을 화로회를 먹는 목장이 다 있냐고? 하루회, 화로회 거의 비슷하죠.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노트에 적었어요. 이거를 설교에 써먹으리라. 이렇게 빨리 써먹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루의 하루의 식당에서 목장 모임하겠습니다. 화로회 먹는 것을 들었어요. 또 하나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뭐가 있었냐면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김정한 목사님과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와서 공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비서가 한 사람 저한테 오더니 저보고 그러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 꼭 색소폰 연주를 공연 중간에 넣어야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색소폰 연주라뇨? 제가 되물었죠. 그랬더니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순서 중에 색소폰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그거는 안 하는 것으로 아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연습하는 게 어떻게 와전이 돼가지고 그 순서에 색소폰 연주를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비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간에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 악의가 없잖아요. 아무 악의가 없는데 하루회가 화로회로 바뀌고 교회 성도님이 색소폰 연주한 건데 순서에 색소폰 연주를 넣어달라고 얘기한 것이 되고 말이 변형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악의도 없어요. 그런데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교회에다가 퍼뜨리면 그 효과는
악의도 없는 말도 이렇게 퍼지는데 악의를 가진 거짓말이 교회에 퍼지게 되면 제가 그게 수습이 될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남길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항상 말이라는 게 assume하는 게 있잖아요. 목회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이면 결국 말이라는 게 전달되는 거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돌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제가 의도했던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뜻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람이 너무 채신머리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들려도 사실은 그렇지도 않을 수 있을 만큼 조금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말들 정말 삼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이 좀 연그러야 돼요. 근데 너무 이렇게 길어내다 보면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항상 그 부분이 좀 걸려요. 항상 걸려요. 조심한다 하면서도 이분 설교를 통해서도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 같아가지고 어떨 땐 참 송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올 한 해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하는 말 중에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올라가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 그런데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이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5절에도 있었는데 6절에도 보십시오.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7절, 9절, 25절에 올라가다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올라가다라고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실제 올라가다라는 알라라는 동사가 14절과 26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 7번 등장하는 거예요. 올라가다. 이니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언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가? 이것이 출애굽 사건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기에서 나가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알라, 올라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출애굽 사건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이 모세 자신이 이 요셉의 해골을 수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사건은 곧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예시적으로 나타내고자 했으면 분명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장사를 위해서 그 장래 행렬이 간 행로를 보시면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이 행렬이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사해 남쪽을 우회해서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올라가다가 여리고 쪽 있는 쪽에서
다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넌 거예요. 이 루트는 수세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루트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 아까 올라가다는 알라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장래, 이 시신을 수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 루트는 그 보통 일상적인 루트는 아니에요. unknown reason,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요단강 우편으로, 요단강 오른쪽으로, 동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넘어오는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unknown reason,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이 이유는 알 수 없는 이 루트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된 루트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뒤에 15절에서 21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15절에서 21절. 이 부분은 성도님들께서 제가 얼마 전에 느리고 빠르게 행군하기에서 G.K. 체스터턴 이야기를 하면서 살인자가 되기 해서 살인자를 잘 잡아내는 브라운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자신을 감정이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겠는지.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다함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혹시 기우라는 말이 있죠. 기우. 이 기우예요. 하기는 혹시 때문에 골병들어요. 너무 혹시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가 많아요. 이민생활이 벅차고 감당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위축돼요. 많이 위축돼요. 어떨 때는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생각이 과도하게 갈 때가 있고 제 자신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이 위축되다 보면 이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나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직 예수께만 사로잡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요셉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형들이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형들이 말을 전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사람을 시켜서 바로에게 말을 전했고 두 번째는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말을 전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고르고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라는 말 두 번 반복됩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을 피하면서 요셉에게 부담감을 가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야곱이 형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야곱의 유언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실제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했을까요? 아니면 야곱의 형들이 지어냈을까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실제 야곱의 형들이 했을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잘 안 드세요. 그러면 그 두 번째 들어보세요 하면 또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라고는 안 합니다. 이건 실패,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들어보셔 해봐야 한 두세 분 드셔가지고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요.
궁금한 질문이잖아요. 실제 이런 유언을 했을까?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일까? 이런 부분은요, 제가 이제 창세기 읽으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잖아요. 답은 정확하게 없어요. 모세는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문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많을까? 가능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너무 확신하게 말하면 또 이제 제가 2단, 3단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그 야곱의 형들이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옛날에 동생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 저에게 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팔아먹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그 앞에서 울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요셉이 야곱을 만나서 아버지 제가 형들이 저 팔았어요.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쯤 돼가지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그거를 나불나불 거릴 정도면 그 자리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사람을 풀어가지고 알아냈다. 그것도 좀 그렇고. 글쎄요. 뭐 형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진짜 이런 유언을 했으면 이 용서해달라. 아버지로서 요셉에게.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하기 어려운 부탁이잖아요. 팔아가지고 종살이에 옥살이에 아버지라고 해도 이거 용서하라 말아라 함부로 얘기 못해요. 이 정도 상황되면요.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형들에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요셉에게 얘기하는 게 맞겠어요? 요셉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아버지하고 거의 독대하다시피 셋이서 만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직접 요셉에게 얘기를 해야 이게 워킹하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모르고 지금 형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 이 정황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상당히 꾸며낸 이야기가 맞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요. 너무 두려웠다 보면 꾀를 써요. 지금 꾀를 또 쓴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성화되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형들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꾀를 썼을까까지 더 생각해 보면 너무 복잡해지기는 해요. 유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유다는 진짜 많이 변했으니까. 다른 형제들도 많이 변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에 처하면 또 꾀를 쓰고 사람 평생 변해야 됩니다. 평생. 여하튼 실제 야곱이 유언을 했든 안 했든 형제들은 지금 요셉의 그런 말 많이 쓰죠. 감성팔이. 감성을 자극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저질렀다, 허물을 저질렀다, 죄를 졌다. 구약에서 죄를 표현한 대표적인 말이 4개인데 여기서 3개나 등장하면서 진짜 애걸복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듣고서 울었어요. 50장 1절에 요셉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 17절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럼 우리 다시 브라운 신부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갑자기 장사 지낸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여자처럼 가슴이 울렁거려가지고 울었을까요? 아버지 말만 나와도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 요셉은 잘 우는 사람이죠. 근데 요셉은 확실히 고난을 통해서 눈물을 배운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눈물을 배운 사람이에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45장 1절에서 4절 이하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요? 17년 전에. 야곱이 애굽에 와서 17년 더 살고 죽었어요. 17년 전에 분명하게 요셉이 얘기를 했고 17년 동안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형제들을 지극정성으로 뒤를 봐줬어요. 그리고 애굽 바로가 이 형제들 가운데서 바로의 동물들을 치도록까지 해줬잖아요. 아마 관직에도 나갔을 거예요. 17년 동안 요셉의 진심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죽자, 야곱이 죽자 형들이 요셉이 혹시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게 말입니까? 이거는 겸양의 말이라고 아마 생각의 끝에 한 말이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17년 동안 형들을 형으로 대했지 종으로 대한 적 없어요. 요셉이 오히려 큰 머슴이었어요.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을 부양한 종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우리들이 당신의 종이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도하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저 같았으면 이 말 들을 때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속을 몰라주나. 이게 말이요. 속을 뒤집는 말이에요. 당신의 종이래요. 당신의 종이래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아버지한테 막 대들면서 내가 아버지 밑에서 종살이 했다고. 종살이 했다고. 아버지가 종으로 대한 적 없잖아요. 근데 종살이 했대요. 저도 이렇게 못된 말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속을 뒤집는 말,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종살이 했다고 야멸찬 말, 이런 말들 참 많이 했어요. 어리석은 말. 요셉이 왜 울었겠습니까? 17년 동안 진심을 보여주고 보여줬는데 진심이 안 통해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진심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그럼 희망사항은 뭐예요? 진심은 통하는 거죠. 진심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진심은요, 진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은 통하면 더 좋고요. 안 통하면 그럴 수 있다. 이거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진심은 통했습니까? 예수님의 진심이 제자들에겐 통했습니까? 예수님의 진심이 누구에게 통했어요? 얼마나 진심을 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을 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죠. 금식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요, 세리와 죄인과 밥 먹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진심이 안 통하니까 예수님 보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냐고. 금식하는 거 쉽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어주는 게 훨씬 어려운 금식이에요. 그게 금식 이상의 경건이에요. 근데 진심이 안 통하잖아요. 예수는 술을 탐하는 자고 먹기를 즐기는 자라고. 진심이 안 통해요. 성도 여러분, 목장에서도 그렇고 자녀를 가르치실 때도 그렇고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진심은 하나님과 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은 하나님과 통하세요. 그리고 내가 진심을 갖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진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원하는데도 참 진실하기 어려워요. 제 안에도 너무 거짓이 많고 위선이 많고 정말 좀 벗겨내고 싶은데 잘 안 벗겨져요. 근데 모쪼록 진심을 갖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두려워 마소서를 두 번 해요. 처음 말할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 마소서를 제일 처음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앞뒤도 없이 형들을 빨리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싶으니까.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 마소서를 누가 이야기를 많이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삭에게 26장 23절 24절에 나는 내 합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46장 3절에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에게 두려워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제자들과 같이 가올 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어찌하여 죽어가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걸린 여인 나왔을 때 두려워 않고 저가 예수께 나와서 다 구했다고 말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단 말을 종으로부터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세 가지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결국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면 옆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위할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 못해요. 전쟁이 나도요. 리더는요. 제일 뒤에서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무릅쓰고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면 뒤에 있는 그 병졸들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창세기 3장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의 요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인간과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으려는 인간, 두 인간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란 말이 instrument.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substitute, 하나님을 대체하는 사람으로 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instrument에 불과해요. I'm nobody.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somebody, 내가 좀 뭐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도적질해요. 도적질해요. 성도 여러분, 그 모세도 왕자였을 때는 사람을 패서 죽여가지고 2명이나 혈기가 그냥 막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의기가 있었죠. 의기. 좋게 볼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못 쓰여요. I am somebody. 나는 그래도 왕자고.
애굽에서 그 모든 학문들 섭렵했고 나이도 좋고 건강하고 I am somebody 안 쓰세요. 근데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nobody의 스테이지를 지나야 하나님께 쓰세요. 다윗도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고서 광야에서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내가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 그 시간이 짧아지면 쓰임 받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다만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로 써임 받는 것 감사하십시오. 도구라는 생각을 해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substitute,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게 되면 자기를 높이게 되고 교만해지고 덕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것은 요셉의 일생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의 요약이에요.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정말 나쁘끄러워서 말이죠. 아브라함 그랬어요. 이삭 얼마나 분별 없이 편애했습니까? 야곱 얼마나 천방지축같이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행착오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행적들을 보세요. 무질서합니다. 굉장히 무질서해요. 양계장에 깨끗하게 이렇게 만약에 모래바닥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닭 몇 마리 풀어놓으면요. 그냥 난장판이에요. 닭발자국이. 거기에 질서가 있어요?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벌이는 행태가 바로 고운 그 위에 닭들이 남겨놓은 달자국 같은 게 우리의 삶의 흔적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우리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고 교회도 섬기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선교도 하게 하시고 구제도 하게 하시고 우리들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게 참 기적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악인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선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와 능력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죽인 사건이에요. 믿으세요? 인간이 한 최악의 사건.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최선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양극단이에요. 인간이 행한 최악, 하나님께서 하신 최선.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십자가에서 보여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실 때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나와 같이 형편없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쓰임 받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관용하세요. 사울과 같은 사람,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죽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은혜 때문에. 은혜 받으면 교회를 죽이려던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죽어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 완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다 공사 중.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야곱의 유언 만들어낼 정도로 우린 마지막까지 뻥쟁이고 거짓말 아마 많이 하게 될지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성화돼 가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양계장이에요. 양계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장판이에요? 교회가 교양 있는 커트라인이 얼마나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말이죠. 그 아이비리그처럼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만 들어온 그런 문턱 높은 그런
그런 그 사하탑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양계장 같아요. 주님께서 다 조성해 가실 거예요. 서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좀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창세기의 말씀으로 2년여 동안 2년 전에 그 시작 때 같이 하셨던 성도님들 계시고 그 사이에 같은 지체가 되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계세요. 다 감격적인 일입니다. 저 최강 군이 이렇게 마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